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단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기 없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둘째 날 화요일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개심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읽으신 말씀 1절에 보시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앞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매매한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제 소란을 일으키시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이 되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포도원 비유입니다. 내용은 잘 아신 대로 요약하면 포도원 주인이 망대를 세울 정도로 큰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것을 이제 임대를 준 겁니다. 임대를 주고 타국에 가요. 큰 포도원이고 임대를 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죠.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임대료는 주지 않고 폭행을 가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죠. 주인의 아들도 보내버리는데 죽여버렸다라는 내용으로 전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읽어보시면 7절에 보실 때 그 농부들이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보면서 저 주인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아니니까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금방 느낌이 안 오는 겁니다.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은 7절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딱 들었을 때에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 형제들이 죽여버려서 버려버리잖아요. 물론 살아서 애국까지 가지만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요셉이 화를 당합니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으로 말미암아 결국 넘겨지게 될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속내를 들킨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진짜 품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진멸해버리겠대요. 주인이 와서 진멸해버린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2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라고 나와 있어요. 알아들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기가 꺾이거나 회개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덤볐어요.
이를 갈며 죽이라고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하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끝내셨는데요. 근데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10절에 뭐가 더 갖다 붙어요. 어떻게 갖다 붙어요? 너희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이 인용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완전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말씀인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건축자가 누구죠? 건축자가 누굴까요? 구약의 배경을 따라가면 건축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세계 강대국이, 그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 그 산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왕들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 거죠.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건축자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왕을 바라보며 돌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버려버려요. 왜? 힘이 세니까 작은 걸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버리는 거죠. 약육강식,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제관계에서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뭐 상호주의, 서로 공평하게, 그런 거 없습니다. 힘이 약하면 지는 거죠. 옛날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버린 돌 취급을 했습니다. 멸시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왜 예수님께서는 예로 드셨을까? 건축자들이, 강대국이 이스라엘 왕을 버려서 버린 돌 취급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을 다 했는데, 지금 건축자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지금 힘이 있거든요.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았어요. 지위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돈도 많았어요.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전에서 매매함으로, 환전함으로 그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력이 있어요. 그때 집안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안,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확고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버린 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을 돌 취급하는 강대국들을 그냥 두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버렸던 그 돌을 다시금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새로 세울 때에 꼭 필요한 돌로 다시 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벽에 벽을 잇대어서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에 거기에 벽을 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거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을 강대국이 쓸모없다 생각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말하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버린 돌 취급을 하는 거죠. 버린 돌 취급을 하고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모퉁이의 머릿돌 되셨다. 즉 새로운 집을 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버린 돌 취급을 받고 고생을 해도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심지어는 바벨론까지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어도 그것이 징계라고 할지라도 다시 불러서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이로 덤비고 실제로 죽인다고 할지라도 머릿돌로 다시 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집이 세워진다.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진다.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심죄잖아요. 여러분, 개심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심하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도, 그리고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개심하다 이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힘센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말이 어찌 말해서 개심한데,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와가지고,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 같은 놈이 와서 저런 짓을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힘과 돈과 백성들의 존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높여버린 거죠. 자신들의 힘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돈과 자신들이 받았던 백성들의 존경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버리면요, 다른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괘씸이란 말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을 통하여 민족을 이런 식의 아주 멋진 말을 쏟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른 말을 하시면, 바로 잡으려고 하시면 그 괘씸하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느냐?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이 괘씸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온갖 미사역을 다 갖다 붙여도 나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고 내 말 안 들으면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데요, 기분 나빠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의 사역자의, 그 목사의, 그 직분자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게 되기 때문에 그 자기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가 정말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도원 주인의 자식까지도 죽여버리고 그것을 자기 끌려고 하려고 하는 이들의 욕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으면, 높아지면요, 그걸 즐기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바뀌어서 정말 재미있고 너무 뿌듯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요. 왜? 괘씸하니까요. 사람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이 따르면 어떤 사람인지 그때에 다 드러나죠.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말했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 뒤에 숨어있던 자신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죠.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서 생각이 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을 지나가는데요,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고난을 생각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고난마저도요, 고난주간에 고난을 경건하게 보내는 그 모습마저도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고 부활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든지 너무 인생이 즐겁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은 나도 모르게 건축자처럼 생각하거나 유대 지도자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나에게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운의 방주가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둘째 날을 참으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기도를 로 모였습니다. 영상 예배로 모였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건축자처럼 생각하거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고난의 은혜가 고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모두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